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겠죠. 초대했으니 예수님만 초대했겠어요?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물론 있지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초대해서 벅적벅적 바글바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거기에 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아마 그 대부분의 그 자리에는 남자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여인이 남자들 많이 있는 그런 장소에 가기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곳을 갑니다. 몰랐을까요? 가는 것이 머뭇거려지기도 했었을 테고 또 두려움도 있었겠고 부끄러움도 있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께로 가요. 가서 예수님 앞에서 취한 행동이 그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정면으로 못 가고 그 당시 식사를 하게 되면 반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하다 보니까 발끝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 발 뒤로 해서 갔다는 것이죠. 가서는 그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는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툭툭 흘리며 울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발밑인 거죠. 발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감히 그분 앞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 발끝자락에, 그러니까 자신의 겸손함,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이와 같은 낮은 자세, 그런 섬기는 자세, 그와 같은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그 발밑에서 그냥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 발이 적셔져요. 그러다 보니까 닦을 만한 것이 없으니 그 머리털로 닦아냅니다. 울면서 닦아내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누구이기에 왜 주님 발밑에서 울고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여기 보니까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걸까? 안 궁금하겠습니까? 모두가. 근데요, 우리는 몹시 궁금한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아요. 거기에 있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이 주인이 자기 집에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자기 동네 어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어디 그 당시의 유대적인 사회에서는 어떤 배경에서 사용되냐면 창녀였다는 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더군다나 멀리 모르는 데서 온 여자도 아니고 그 동네에 사는 여자였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 사람들의 막 그 시선을 다 받아가면서 그 따가운 시선을 다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와 같은 어려운 발걸음, 힘겨운 발걸음을 주님 앞에 와서 한 데는 그만큼 뭔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죠. 주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실 때 측은함과 긍휼함과 안타까움으로 보시는데 여기 이 집주인인 바리새인인 시몬은 대뜸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인데
정말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선지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이 해야 되잖아요.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조차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막 발길로 차버리든지 아니면 밀어내버리든지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떠나버리든지 멸시해버리든지 소리쳐 가라고 하든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다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그냥 두세요. 지켜만 보고 계세요. 측은함과 안타까움을 아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 아셨고 그 눈물이 왜 흘리는지 아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며 또 왜 우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은 아셨을까? 아셨다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시몬이 그 여인을 속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늠한 여인, 창녀인데도 왜 그걸 모를까? 알 건데 모르나?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속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편에서 시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 여인의 편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행동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왜 울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왜 이러는지를 이제는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41절로 쭉 말씀을 하세요. 빚진 사람이 둘이 있대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갚을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갚을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두 사람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인지 알겠죠. 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길을 피고 살겠어요? 길을 못 피죠. 언제나 움츠리고 채권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피하기에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마조마 만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이 채권자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둘 다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몬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하여 더 감사하고 더 고마워하고 더 그를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요. 이건 누구도 아는 대답이에요. 틀릴 수가 없는 거죠.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과 지금 시몬과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의 그 마음에 자기의 자신의 정결하고 자신은 거룩하고 자신은 저 여자와는 차원이 다르고 라고 하는 비교와 차별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진정으로 네가 그렇게 깨끗하냐? 네가 이 여인보다 정결하냐? 라고 주님께서는 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에 빠져요. 목사니까 더 경건하겠지? 깨끗하겠지? 내가 믿는 자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살겠지? 좀 낫겠지?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내려다보시면 너나 나나 죄가 차이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키재기하면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뚱뚱하니 내가 날씬하니,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그냥 저만 하나 똑같은 거죠. 죄가 있으면 얼마나 더 많고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롭겠어요. 인간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쉽게 범해요. 쉽게 범해요. 여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43절에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옳아서 옳다는 말이야. 네가 참 지혜롭게 잘 판단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맞지? 네 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세요. 슬쩍 여자를 시선을 돌아보세요.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시몬에게 말하면 시몬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쳐다보고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과 시몬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럼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집에 유대인들 관습에는 손님을 초대했으면 그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을 대접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발 씻은 물을 내놓고 발을 씻거든요. 네. 그게 그 당시의 문화고 예절이에요. 그런데 그 물도 안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예수님을 진짜 선지자나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좀 무시하고 좀 깔보고 쉽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얘기를 통해서 뭔가 트집을 잡거나 도대체 알면은 얼마나 할까? 저 사람의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또 희한한 얘기를 할까? 그래서 노리고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존경하고 모시고 그분을 대접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진심을 주님께 담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학자들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여인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그 감사가 감동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전에 어떤 일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자신을 향해서 수근덕거리는 얘기를 다 듣고 감내하고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짓거리든 나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보이는 건 주님이에요. 나는 그분을 찾아가야 되겠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비방과 수군덕거리는 소리들을 다 감당하고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어쩜 몰라요. 제재도 있었을지도. 그 당시만 해도요. 남자 여자 이렇게 거리를 한 20m 좀 이렇게 거리를 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들이 못 왔어요. 또 다 아는 여자인데, 동네 여자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45절에 또 말합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여. 반가움에 그들은 뭐예요? 포옹하고 볼에다가 입 맞추잖아요. 이게 반가워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어떤 동격으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높아지지 하고 나는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감히 쳐다를 못 보고 이런 거예요. 그냥 경배인 거죠.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한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엎드려서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가 이게 육신이 편안하게 하다 보면 자세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공경심,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 여인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의 감동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감람유는 흔한 기름이에요. 그 당시 아주 흔한 게 비싼 기름이 아니에요. 흔한 기름이에요. 누구나 구할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름. 그 감람유도 머리에 붓지 않았대요. 근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어요. 500데나리온으로 비교를 했죠. 여기 5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그 일당이 2년치 일당이에요. 2년 연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서 이 향유는 엄청나게 비싸고 고가고 그리고 소중합니다. 당시의 여자들이 향수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쉽게 이렇게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내게 결여되어 있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에서 이 여인과 같은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없어. 우리는 그냥 이 시몬처럼 이 바리새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모습이 들어요. 왜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여기다 남겨두었는가? 왜 주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단 말이죠. 자, 여기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저도 못하겠어요. 아니 이 여인을 묵상을 해봐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래 믿었으면 뭐하고 목사가 되면 뭐하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란 말이죠. 주님이 원하는 것 이거잖아요.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감동을 준 거 아니에요. 시몬은 아니었죠. 다음 주는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에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을까?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대하나?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지? 이언처럼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버려. 오래 믿다 보니까 잘 알게 되니까 그냥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거예요?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세월과 함께 굳어져 버려요. 타성에 젖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언처럼 눈물도 없고 가슴에 벅찬 감격도 감사도 식었고 감사절이 있는 것은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의 이 여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 이 여인은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취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진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언처럼 시간과 함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그냥 있어도 되느냐? 아니라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회복해야 다음에 감사주일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을 우리가 이 여인을 묵상하고 그리고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시몬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그런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서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요즘에는 다 그냥 감사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절절함이 없죠. 이것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47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게 죄가 사해졌다고 이제 선언하시기 전에 47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랑해서 사하여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죄를 사함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많은 죄가 사함받음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감동과 감사와 막 눈물과 이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죄가 사해졌는가를 알면 얼마만큼의 감동과 눈물과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끌어오른단 말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게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여인이 이 감격이 없는 것은 뭐예요? 사함받은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져 버린 거죠.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죄가 많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주님과 가까이 있고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그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자신의 허물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멀어지면 안 보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빛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허물이 자신의 정체가 고스란히 사실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빛에서 멀어지면요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늘져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도 회개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에 대한 감격이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던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48절에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이미 받았어요. 그의 모습 속에서 죄사함이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에. 그래서 이렇게 감격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한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이제 이 여인을 죄인으로 바라지 마라. 이 여인을 죄인 취급하지 마라. 아니다. 이 여인은 정결하게 되었다. 이 여인은 죄를 사유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해서 함부로 이 여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허물을 알고 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깨닫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편들어 주시고, 주님은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리는 거침없이 교만한 길로 가요. 인간의 생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사랑해요, 주님은? 여인. 더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허물을 더 많이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처럼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의 허물을 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정죄할 수가 없고 그냥 주님 앞에 울 뿐이에요. 이게 가장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그러니까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로 나 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죠. 왜 없어요? 많죠. 근데 자기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언제나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 앞에 교만할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고,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겸손해져요. 자기를 알아요. 이 여인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딘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